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다 같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 삶의 여러 형편에 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시간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욥에게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기 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욥기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서는 좀 무거운 성경입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좀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참 어려운 시험과 고통들이 막 연달아 나타나서 글쎄요,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나타나는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한편으로 하나님의 시험이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에게 저런 욥과 같은 시험을 안 왔으면 하고 싶고 정말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다가서는 저런 고통이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무 때나 이럴 수 있는가. 우리에게 불안함을 갖게 만드는 아마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 욥기 1장 말씀을 봤는데요. 1장 말씀에서 말하자면 그 첫 번째 시험이 욥에게 오게 되는데 말하자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이에요. 그 소유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물, 집, 나귀들, 소들, 모든 짐승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소유를 다 잃고 또한 자기가 소유했던 사람들을 다 잃습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욥에게 이르게 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재물을 포함한 소유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욥 자기 자신을 치는 시험이 오늘 2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2장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해 못할 구절이 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장 3절 9절에서 이해 안 되고 좀 의아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해 안 되세요? 저는 2장 3절을 보면서 만약 2장 3절이 있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왔던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다 이해들이 지금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이 찌르는 그 충동에 이끌려서 계획을 변경하시고 사람을 괴롭히시고 실수로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시죠? 그런데 마치 오늘 2장 3절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충동적으로 욥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준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면 천상의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이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해가 쉽기 위해서 강조점을 두고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다 보시면 우리가 더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이 아주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우리 지난주 그 구절이었지만 1장 21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욥이 시험을 당하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소유물, 사람이든 재물이든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거기다 무슨 권리를 내세우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it's not fair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들고 사탄아 너 보았니? 욥이 이래 정직하고 순전해서 그 온전함을 이런 식으로 지키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에는 두 번째 시험을 얘기하는데요. 그 두 번째 시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말을 쫙 꼬옵니다. 꼬아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욥을 다시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조건 이유 없이 무조건 경배하고 섬기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아직 뜨거운 맛을 덜 봐서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자녀들, 재산들 다 잃어버려 아프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자기 자신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누구라도 참아낼 수도 있어요. 입 바른 말로 하나님 신앙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입 바른 말로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시네. 제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손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올리네 조금.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야, 역시 내 욥이다. 이제 시험 통과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리라. 어쩌면 욥이 여전히 어떤 보상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이런 비꼼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몸을 치라는 거죠. 그 사람 자신을 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아직 덜 당해서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죽 그 4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얘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던 어느 그 용어를 얘기하는 것인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가죽을 더 비싼 걸 주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앞에 있었던 내 소유물 그 정도는 참아낼 수 있는데 자기 생명 더 비싼 생명과 바꾸라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말지 그 온전함을 유지하려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죽 정도 되는 수준 낮은 조금 더 덜 위험하고 덜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그나마 참아낸 거지. 여전히 욥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 물물교환하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어떤 그 심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유 없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유 없이 때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욥이 1장 21절에서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분명히 큰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욥과 같은 상황을 당했을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번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참 어렵지만 마음이 어렵지만 어렵게 그래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가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특권을 내세우겠냐 무슨 권리를 내세우겠냐 이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상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거라는 기대와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지 만약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붙어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오늘 사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리가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욥처럼. 욥이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단이 이해하고 있는 욥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것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잃어버렸던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누려야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시험이든 죄로 인해 나타난 것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가는 것,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다 누리게 해주실 거라는,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거라는 그것이 중심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고백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이 허락을 하셨다는 이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욥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종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전 버전 성경에는요 악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일종의 문둥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타난 증상들을 보면서 그 중동 지방에 유행했던 바그다스 부스럼이라는 그 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바그다스 부스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동 지방에서 아주 걸릴 확률이 높은 피부병 중에 일종인데 그 상처가 아주 심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문드러지고 아주 그 정도가 심한 피부병이라고 그래요. 병이 진전되면 심한 가려움증이 생기고 차차 그 속이 골마가면서 고름이 나오는 그런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새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새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멀리서,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서 욥을 봤는데도 욥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을 것인지. 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밤낮 잠을 못 자는 거죠. 가려워서. 밤이고 낮이고 잠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잠 안 자보셨어요? 군대에서 행군할 때 한 이틀 정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행군을 해보니까 하루 저녁만 지나가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걷는 건지 누가 걷는 건지 전혀 내가 몸 밖에 있는 건지 몸 안에 있었는지 도대체 그런 정신이 없이 막 걷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너무 간지러워서 정신이 졸려 그러면 자꾸 깨어나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일주일을 밤낮으로 옆에 계속 있었는데도 그 옆에서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에 그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감히 옆에서 좀 괜찮아? 라는 말조차도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첫 번째 당한 시험도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 별로 가진 것도 없다 쳐도 그래도 있는 것을 다 잃었다고 칩시다. 자녀들까지 다 잃었대요. 사람이든 재물이든 있는 것은 다 잃었대요. 이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구나. 여기서 더 안 될 일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말 나를 더 어떻게 내려가게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고 주님께 주여 아버지 하고 매달리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옛날 그 영광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이번에는 내 자신에게 더 심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딱 죽고 싶겠죠. 그렇죠? 이때 이 욥의 아내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의 아내의 반응을 봅시다.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이 아내가 너무 한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면 별별 마음에 닫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의 아내의 반응이 바로 보통 크리스천들의 반응과 일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마치 욥의 아내 같다는 거야. 욥의 아내가 첫 번째 욥의 아내도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똑같이 재물을 다 잃었어요. 여기까지는 욥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던 악처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제사 지내며 분향하던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다 나오고 어쩌면 웬만한 교회의 직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여종이었을지 몰라요. 그 정도쯤 돼야 정말 소유를 다 잃고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남편처럼 욕하지 않고 저주하고 죽을 생각 안 하고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 말짱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동조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만 돼도 엄청난 지금 믿음인 거예요. 욥의 아내가요, 갑자기 욕을 한 게 아니라 욥의 아내가 첫 번째 시험까지 감당하는 것도 무척 어렵지만 거기까지 감당해야 된 사람이었어요. 보통 크리스천을 넘는 믿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가진 믿음들을 훨씬 능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 욥의 아내가 어쩌면 보통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내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원망하지 않아요. 그 온전함을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데 어쩌면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지켜보면서 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리시겠구나. 이러고부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알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더 심한 일이 지금 욥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로 거기서 욥의 아내, 그게 바로 보통 대부분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없어. 이러고도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겠어? 어떻게 여기서 더 우리에게 뭘 고통을 주실 생각을 하실까? 이런데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우리를 케어하신다고? 우리를 잊은 지 오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겠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망을 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죠. 이미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자긴 죽겠다는 결단이 있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자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네. 지금 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욥의 아내도 절망의 끝을 맛보면서 자기도 오늘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차라리 저 원망스러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믿어보려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 욕하고 죽읍시다.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억울한 마음, 원망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듭니까?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서 원망이 생기죠. 욥의 아내는요, 믿음이 좋긴 좋았지만 웬만한 에버리지 크리스천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상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것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욥의 아내를 통해서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서 요 시험만 넘기면, 요 어려움만 넘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데 하나님 당연히 보상해 주셔야지, 당연히 회복시켜 주셔야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원상태로 복귀시켜 주셔야지 하는 우리의 기대, 그것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의 상징 아닙니까? 바로 욥의 아내가 우리의 말, 우리의 심정을 대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오늘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요,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냐? 바보 아니에요? 멍청이 아닙니까?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정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뭔가 대단히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딴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폭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막 저주를 막 내리시고 막 횡포를 부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피해받는 그 피조물의 역할로서 막 굴종한, 이거는 뭐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에요, 굴종. 아이 뭐 날 죽이시면 죽여야지 뭐. 나는 뭐 종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좋은 마음이 아니라 막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욥이 덜 고통스러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덜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아직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원망이 터져 나올 정도로, 괴성이 터져 나올 정도로 덜 고통스러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욥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독생자 아들, 백세 얻은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지금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알고 지낸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처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그랬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그냥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오랜 친분, 관계, 친밀함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여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을,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신 분이심을,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 이해와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위에서도 선하심으로 나에게 결국은 결말을 맺을 거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욥도 비슷한 경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욥하고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번제를 그렇게 제사를 흠양하셨고 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욥과 하나님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들이 형성됐을 거예요. 이 일이 갑자기 닥치자마자 머릿속은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이삭밭이라는 것처럼. 이해가 안 돼요. 상식을 벗어나요.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이 위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일이 내가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관계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1장 21절에서 고백했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건데, 더 발전해서 하나님이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냐? 그건요, 마음 좋은 그냥 아저씨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상황 파악 못하고 아내한테 넋두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곳에서부터 온 믿음의 고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끔 우리에게 시험이 당하고 욥처럼 이해 안 되는 일을 한 번 아니고 또 기대했는데 또 당하고 두 번, 세 번 반복되거나 혹은 내 예상에는 이번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욥의 아내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몇 번을 참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어떤 보상, 하나님은 나의 어떤 반응에 응답해야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이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큰 믿음 가졌어? 그건 두 번 참는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 가졌어? 세 번쯤 참는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 가지면 다섯 번쯤 참는데요. 다섯 번 참고 일곱 번 참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이해를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온전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정말로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나를 신뢰한다는 게 뭔 줄 아냐? 네가 나한테 원하는 거, 네가 주일 성수 잘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을, 그것을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나를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봐요. 처음에는 고난을 당한 나중에 복을 다 받습니까? 아니요. 복받다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받다 아니고 그냥 고난으로 끝나다가 삶을 마감한 사람도 무지무지 많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고생 평생을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물매를 맞고 돌에 맞고 얼마나 맞았으면 죽은 시체 갖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엔 마치 욥이 당하는 것 같은 이유 없는 고난, 이해 안 되는 고난이 반복적으로 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어요. 이번에 잘하면, 이번에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거나
내가 기대하는 어떤 보상을 주실 거야 라는 이런 하나님과 물물교환식의 심리가 우리 가운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 안에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뒤틀려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한 번도 그런 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 못할 시험은 아주 주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번만에는 나한테 내 케이스에서는 좀 실수하신 것 같아. 이건 감당 못할 시험인 것 같은데 나한테 실수를 주신 것 같아. 이건 케이스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우리의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요. 내가 그동안 기대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왔던 그 시험이 올 때 그거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무엇을 보상해 주시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누리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다시 부자가 되게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도 배부르에 처하든지 궁핍함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얻게 되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든,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든 안 하게 하시든, 나를 건강케 하시든 혹은 내 질병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든,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든, 내 관심사는 오직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떤 수준, 어떤 위치, 무엇을 소유하려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물물교환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듯한, 이것은 믿음을 가장한 거짓 믿음입니다. 혹시 시험을 당하고 계세요? 감당이 잘 안 됩니까? 아니면 시험을 겪고 있는 중이라 이번만 잘 넘어가면 주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이상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눈에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보이는 그 수준을 주님 원하세요. 우리로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보이게 돼서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은혜 중에 은혜가 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조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돌아가게 되고 운영되게 되는, 그제서야 다 질서대로 돌아가게 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부차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조건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무엇도 보상을 요구했던 그 모습이었다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느 조건이 상관없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 전체가 뒤틀려졌던 것들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